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참 신비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사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믿음이 참 신비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비를 맨 처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하란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연유에선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중간쯤 되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까지 거리는 약 1000km 정도 되는데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했으니까 피곤했을 수도 있고, 하란이 뜻하는 바와 같이 길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곳은 무역의 길목이었습니다. 상업의 길목. 그래서 아주 번성한 고대 도시여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머물기에 적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삽니다. 장사를 하고 소와 양을 키우고 그리고 집을 얻고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하란이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었던지 그곳에서 아주 잘 자리 잡고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즈음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 이 경험을 할 때 주변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자기 귀에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놀라움 속에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떠나라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체험이 떠나라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 여행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살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식구들도 다 평안하고 재산도 증식되고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라고 하시니까 고향처럼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라고 하고 친척과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고 하니 여간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한 목적지가 또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데라에게도 말씀드려야 하고 사라 아내도 설득해야 하는데 어떤 신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보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모릅니다.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식구들 중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 가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내가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식구들 모두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하여 살고 있고 그러나 자식이 없으니 내가 너로 후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 상당히 아브라함에게는 귀에 솔깃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아이를 준다 한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유명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름 들을 때 아브라함 복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유명하게 창대케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 번역이 우리의 이해를 더 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복 자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신 이 약속들은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증표로 담보물을 주겠다, 계약금을 걸어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주 익숙한 곳,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살림살이 다 정리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 무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더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너를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려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시고 예의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살펴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을 복주나 내가 그를 복주고 누가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있나 내가 그를 혼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져서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복주고 아브라함에게 못해주면 혼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편들어주기, 전적인 역성 들어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과연 하란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떠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가 내린 결정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지금 75세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145세나 됩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연로하신 노인이십니다.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젊은 아들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남마저 자신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전능하신 신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며 아내를 설득합니다. 아내와 함께 그 약속을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을 설득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설득해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삼촌이 떠난다고 하니까 조카 롯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하고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딘지 모를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곳을 따라가 보았더니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곳에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정착 거주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가서 그곳이 하란처럼 편안하고 좋고 번성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비집고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먹여야 하는데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험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일컫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움직이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형통합니까? 편안합니까? 안락합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데 800km나 걸어야 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먼 길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거친 길입니다.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나이죠. 이제는 좀 편안하고 익숙해진 것이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하였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도 며칠 지나고 나면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결심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의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잘 안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란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란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떠나기 어려운 곳을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격려 덕분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얻은 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신비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께 나와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 주시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른 성도와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속상할 일이 가득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되게 하시고 적은 믿음, 부요한 믿음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 잘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갖게 하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창대케 해주겠다. 복의 근원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나누어 우리가 함께 받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담보물을 주시지 않으셔도, 계약금을 걸어주지 않으셔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 주님, 제가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병든 자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 곧 구원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한 약속,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평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갈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으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감동 앞에서 언제나 깨어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